시편 56편입니다. 구약성경 841쪽입니다. 시편 56편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예, 시편 56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믹담시. 믹담이라는 말은 우리가 몇 번 들어봤는데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게 발음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죠. 제가 다시 표제를 보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김.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도 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런데 몰라요. 이게 딱 여기에서만 나오거든요. 시편 56편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막 때려 맞췄어요. 근데 그냥 이게 요낫이 뭐냐면 요나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나. 우리 많이 봤네. 선지자 요나. 비둘기. 비둘기의 노래, 비둘기가 부르는 노래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이라고 굳이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또 약간 의역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노래. 그런데 정확한 건 지금도 그 누구도 모른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이 지었고, 두 번째는 언제 지었는지가 더 중요한데, 그 배경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사무엘상 28장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가드, 블레셋의 도시국가로 피신하잖아요. 이제 가드와 마기스에게 신임을 받았는데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거짓과 그리고 악한 말로 다윗을 왜곡하고 상처 주는 일들이 발생하는 그 지점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안타까움을 호소한 노래다.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시,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동시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한대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거 말 못하죠. 그냥 한두 번 말이 아니라 출근할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에게 험한 말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을 거짓으로 치부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에게 반복되면 공황장애나 우울증이 올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비범함이 드러나죠. 한번 봅시다.
2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으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4절도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10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간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11절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의지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돼요. 의지, 의지, 의지. 그럼 왜 의지하느냐? 그럼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움. 인간은 늘 두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느냐?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노후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현실적인 위험에 노출됩니까? 충분히 되죠.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한탄의 자리가 아니라 시와 노래와 기도의 자리로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이 와요. 다윗이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두렵다는 얘기예요. 모세도 두렵고 여호수아도 두렵고 누구도 두렵다? 다윗도 두렵다. 그들도 인간인데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데, 그러나 다른 게 있다면, 아니 우리랑 비슷한 게 있다면 두려울 때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의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그래요, 저 기도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발전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저 의지한다니까요. 그런데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보다 먼저 힘든 일을 당했기 때문에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자, 10절도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드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이 당시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말씀을 붙들었을까요?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붙들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기름 부음, 뭐라고 기름 부어요? 네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이 상황과 딱 비추어 딱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찬양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의 기본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신뢰와 믿음이 깔려 있거든요. 불신앙은 도저히 찬양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 그냥 내 감정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만, 다윗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죠? 저희 말씀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은 나지만 제 입술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한번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보면 희한하게 마음이 변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변해요.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상황은 그닥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나는 말씀을 붙들었는데 오히려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기도가 나를 꽉 붙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 상황은 지금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 이렇게 있사오니 하나님 저 이거 붙들고 하나님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씀으로 노래를 불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과는 이 말씀이 맞지 않아요. 원래 말씀과 상황은 안 맞아요, 잘.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저 이 말씀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의지하는 거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본인이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나 두려워, 안 두려워 막 그러면 안 두려워져요. 그런 일이 간혹 가다가 있죠. 얕은 거, 작은 거는. 그런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차라리 최면제를 먹든가 자기에게 최면을 걸지. 이건 자신의 결단으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다윗의 마음을 꽉 붙들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쑥쑥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자라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데 의지하는 것은 그냥 막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지 않지만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날마다 듣는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이 큐티하다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 여러분이 통독하다가 기억나는 말씀, 그런 것들에 밑줄을 쳐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의 유리함, 여기서 보면 방황을 얘기해요. 지금 방황하고 있죠? 쫓겨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얘기하냐면, 계수하다라는 것은 기억하다, 살피다, 관찰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이 낙심될 때 어떨 때 낙심되냐면, 나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과 기도는 확 의지를 상실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아, 내가 비록 처한 상황은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황과 내가 기대치 않은 상황, 여건이 오면 늘 우리는 이렇게 단정을 짓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지 않아. 사랑하긴 뭘 사랑해?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라고 입 밖을 뚫으는 내뱉지 못하지만 마음속에 견고하게 성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한다? 나의 이 어려움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관찰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 이유로, 그러니 다윗이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8절 이어서 봅니다.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기서 주의 병이라는 말은 여기서 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시면 낙타나 그 사막 지역에서 거기 여행객이나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을 어디다 담아가요? 그 당시 유리가 어디 있어요? 유리가. 이건 약간 잘못된 번역. 그 당시 유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죽부대 아시죠? 호리병 모양의 가죽부대.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왜 그 가죽부대 자기의 눈물을 담아달라고 얘기할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
저의 눈물을 동시에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하나님 앞에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흘린 눈물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참 귀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이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고 그것을 당신의 가죽 부대에 담고 계시는 거죠.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유리병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의 그 흘리는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기도의 경주를 계속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나의 어려움을 관찰하고 주목하고 알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쉽게 낙심되나요? 하나님, 나를 몰라, 이 상황이 어떤지 몰라 라고 내가 단정 지을 때 우리의 기도의 숨결이 금방 중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가죽 부대에 담고 계시고 그 눈물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8절 끝에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가 주의 책에 기록됩니까? 우리의 눈물이. 야, 우리의 눈물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쳤던 우리의 눈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손해봐서 억울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책, 그 생명책에 우리의 상급으로 기록돼요. 이게 참 역설이고 아이러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 책에 기록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책을 보니까 두 가지 눈물이 있대요. 하나는 어떤 학자들이 눈물에서 나오는 염도를 측정했는데 그냥 이렇게 흘린 눈물이랑 그 안에서 나오는 통렬한 눈물의 염도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참 신비하죠. 인체의 신비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중대한 결단이나 의지를 갖고 그리고 격한 감정 속에서 흘리는 눈물은 염도가 되게 높답니다. 저는 그 염도를 믿음의 염도라고 저는 지칭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어떤 눈물이 있어요? 세상에서 화려하게 못 살아서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이건 주의 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눈물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느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세상에 나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내야지. 그 현장과 현실에서 흘렸던 그 믿음의 눈물.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새끼는 좋은 차 벤틀리 타고 가네. 나는 소나타 타고 다니네. 거기서 흘리는 그 눈물이 아니라 그 현장과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급으로 지금도 하나하나 적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가보면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죠. 목회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현장에서 한번 제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드디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고 시편을 맺습니다. 13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아니하셨나이까. 응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눈물의 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지하는 기도가 결국 어디 가지 않는다. 어디에 기록된다? 책에 기록된다. 어디에 보관이 된다? 하늘에 있는 눈물의 가죽 부대에 보관된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 오늘도 이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